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믿는 거짓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불필요하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책임성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거짓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소한 일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10만 몇 개로 제가 나름 셌어요. 근데 지금 빠져가지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목사님,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세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누구인지 정확히 성경 속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바돌로메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바르톨마이인데요, 그게 톨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톨마이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성경 구절로 나와 있는 적은 없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율법에, 그 모세 율법에 나온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딱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그건 인간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하면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함을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유대인들하고는 그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갔는데 돌봐주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이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책임,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다니엘 베슨이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련된 강의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주고, 그 대학생들이 다른 클래스에 가서 이 강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실험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로 가는 도중에 연기자 한 사람이 거기서 막 굉장히 아픈 척 하면서 그 배를 부여잡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 아픈 사람을 돌봐줘야죠. 그런데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16명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했고요. 나머지 24명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갔냐? 조건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 16명에게는 그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강의를 하러 가는 시간을 충분하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층 강의실로 가는데 30분을 준 거야. 그럼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도 충분히 강의실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4명에게는 5분만 줬어요. 5분 후에 강의가 시작이 돼. 곧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비유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쁜 사람들이다. 기본적인 그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문제가 있다. 직분자들이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사장이 그 피가 난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그 유대인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당연히 드리지 못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주일날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오늘 재직 세미나도 있는데 재직 세미나 못 와. 예배도 못 드려. 설교를 누구 부목사님한테 맡겨야 돼. 제가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의 차원으로 우리가 옮겨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꼭,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또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셨으니까 그 직분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고 11조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려야 돼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혹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닌 거야, 본인들이. 빨리 가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내가 수행해야 될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그 어떤 행동 하나만 보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나쁜 놈입니다. 살인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욕을 하면 그것이 마치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 계명을 어기면 나쁜 사람이에요. 바람 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의목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 이미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탐내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선함이라는 게 이렇게 표면적인 행동 하나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선함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선함은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저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어디 무슨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가서 범죄 사실 그 증명서를 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의인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의인일까요? 그 사실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입니다,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선함은 나의 의로움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간사함이 나와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돌로스예요. 돌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돌로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그 고기를 잡을 때 낚시 그 끝에 낚시 바늘에 뭘 꿰요? 미끼를 꿰죠. 미끼. 예. 미끼를 달아가지고 쫙 내리면 고기가 그걸 보고 와서 탁
물어요. 그때 낚인 거죠. 예, 낚였어요. 요렇게 미끼를 써서 고기를 잡는 행위, 요게 돌로스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기, 기만, 배신, 계략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교활함이 없다. 사람이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과 이 사기라는 것을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단어예요. 인간을 설명하는 긍정적인 단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기치고 나쁘고 교활하고 계략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기꾼인 사람, 완전히 계략으로 똘똘 뭉친 사람 100%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 1%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순수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가족에게 혹은 자식에게 끔찍하게 그 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분노와 그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과 이 그 간사함, 사기라는 것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함으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좋은 면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부정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인간의 간사함을 대변하는 인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형의 이 뒷다리를 잡고 나왔잖아요. 누가 왜 딴지를 건다 그러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딴지 거는 인생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형을 딴지 걸었죠. 형에게 갈 복을 가로챘어요. 자기가.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한테 나갈 때 이 팔에 이 털이 많은 그 형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양털 가죽을 딱 씌워가지고 참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묘하게 했는 것 같아요. 낚시 바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거기에 미끼를 꿰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딱 낚인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나중에 그 대성통곡하는 그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은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어요. 간교하게. 여기서 간교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간사하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현상수배가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외삼촌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 같고 형 같고 가족과 같은 이 외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죠. 그래서 14년간이나 자기 아내 때문에 무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야곱에게 재산을 주시니까 야곱이 이제 재산을 불려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자, 나오는데 이제 형을 만나러 자기가 이 라반에게서 나왔으니까 외삼촌을 떠나야 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면 죽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향으로 가야 되는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예요? 형입니다. 형 만나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 곤고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자기 식솔들을 세 떼로 나눠서 분리해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살도록. 그리고는 자기가 마지막에 뒤따라가야 돼요. 근데 가려니까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이 야복강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랬어요? 딴지 거는 인생. 예. 그래서 태어날 때는 형의 딴지를 걸고 지금 이제 죽게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딴지를 건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야곱의 이 골반뼈를 쳐가지고 부스러뜨립니다. 너는 이제 딴지 거는 인생이 아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 오늘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간사한 모습으로, 교활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네 방법으로,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살지 말고 너 내 말대로 살아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딴지 거는 인생이 아니고, 사기치는 인생이 아니고, 교활한 인생이 아니고, 간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 변화된 자의 왕,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간사함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앞에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으나 그것도 불가. 간사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불가. 그러면 진실함으로 살아야죠.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칸트의 아버지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 고향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강도에게 다 뺏깁니다. 타고 가던 말도 뺏겨요. 그리고 강도가 물어봅니다. 네게 있는 것이 이게 다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 다 뺏기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넣어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옷깃에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어요. 바느질로 이렇게 딱 해서 꿰매놓은 게. 그게 뭐냐? 그 조그만 금부치 하나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당할까봐. 그 옛날에 뭐 카드도 없고 그렇잖아요. 뺏기면 끝이니까. 그 여기 금부치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만져진 거예요. 그 만져지는 그 순간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강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다라 그랬는데 뒤져보니까 하나 더 넣읍디다. 그러고 준 거예요. 그 강도가 그 칸트의 아버지를 딱 그 순간 보는 순간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또라이가 있나. 이 사람 거 뺏었다 가는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다시 돌려주고 말도 돌려주고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준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간사함으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전파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칸트의 아버지에게는 진실과 정직함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거짓말이 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그 진실함으로, 용기로,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우리가 진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이 교활하게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형한테 다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새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고 자기에게도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술수를 쓰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바로 앞에까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는데 이 나다나엘의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일침을 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신앙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반응하는 신앙은 차원이 낮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돼요. 자, 이 세 번째 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노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애굽의 각 가정들의 그 일어난 이런 그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다 본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앞에 가서 무너져 버렸어요. 홍해 앞에 가서 사흘길을 와가지고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계세요? 로또 맞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갑자기 막 몸이 확 좋아져가지고 20대 같이 20대까지는 바라지 않으시겠죠. 예. 한 10년 전만큼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뀔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도 곧바로 그렇게 10가지나 기적을 보고 왔는데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의 그 고깃가마 옆에서 편안하게 살던 우리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홍해에서 애굽의 그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또 봤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또 봤어요. 그래서 광야로 왔더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호위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기적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해서 내 신앙이, 내 자세가,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 취해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기적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를 보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너를 알아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놀라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이 앞부분에 가면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뭘 모르시겠어요? 나다나엘을 지으신 그분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최봉석 목사님은 진짜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은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하고 나온 그 집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어요. 가지고 그 아들이 막 이 뿔이 나가지고 쫓아나왔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전도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안 살려놓으면 막 죽인다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일명 최권능 목사인데,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 죽은 사람을 붙들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에 그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막 태어난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미 송아지는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집 며느리가 막 이 송아지가 죽은 것을, 송아지가 큰 재산이잖아요.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송아지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가 그 죽은 송아지를 붙들고 3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송아지도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뭐 다 난리가 나고 그 이후로
이 죽은 송아지를 살린 이 최건능 목사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건능 목사가 1907년도 평양 대부운동 일어나는 그 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평양신학교 과정이 3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평양신학교를 6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공부를 안 해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에 계속 낙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막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낙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봉성 목사가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험에는 성령도 통하지 않는다. 시험에는 성령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해야 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신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의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내려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걸 어디서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텍스트, 로고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손에 잡고 그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오신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됐나요?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살고, 그죠?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 살리는 일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거기서 씻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돌로메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잡혀가지고 그 고문을 받고 그 살갗이 다 껍데기를 벗겨서 몽둥이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본 큰일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살아내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큰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건 선함으로도 아니고 간교함으로도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인자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여러분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해주신 큰 뜻이요 섭리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